무상신신 이교가 백천만금난요 아가문경덕수시 무례열의 진신 나무명업냐나야 나무명업냐나여 나무명업냐나여 무법냐나여 제삼비호법 선의무라열에도 또한 이와 같아서 고릴체체가 아버지가 내어 모든 공포와 두려움과 세아감과 번뇌와 근심과 질병과 무명과 어두움이 그리운 것을 영원히 다 하여 남음이 없고 그리고 한량없는 지경과 힘과 두려움 없는 것을 다 성취할 근신통역과 지의 힘이 있으며 반편바람이가 지혜바람이 대전의 비를 구독하여 언제나 게으름과 권태가 없음 항상 착한 일을 구하여 이체를 이기게 하느니라. 이에 상기 썩고 낡은 불난집에서 나서 중생의 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과 근심과 슬픔 고통과 번뇌와 어리석은 어두움에 덮인 산동의 불에서 건지기 하여 주하여 안녕따라 삼마삼보리를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 오늘은 경자년 첫째 법회입니다. 도반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경자년에도 건강하시고 이 모국을 여설수양 강손유파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바랍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부처님께서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를 줄 테니까 너희들 불난집에서 빨리 나오느라 이래가지고 그 자식들을 불난집에서 유인해내가지고는 그런 수레를 주는 것이 아니고 흰 소가 끄는 큰 수레를 전부 양리하는 그런 가정이 앞에 놓았습니다.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는 법화경 이전의 모든 경전의 비유가 되고 흰소가 끄는 큰 수레는 법의 수레는 바로 이 모범연학이 됩니다. 온갖 법에로서 그 수레를 경험하였다는 것은 이 경전에 모범연학이 부처님의 만수만행 온갖 공덕이 다 장엄되어 있고 모든 불법이 다 함장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대성경전을 다 마하연이라고 합니다. 원음으로서 마하연이라는 이 마하연은 그야말로 부처님의 인행 가득의 공덕이 전부 함장되어 있다.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이 세 가지 수레를 준다고 해가지고 이 불난집에서 아들들을 구해가지고 흰소가 끄는 큰 수레를 전부 준 것이 허망함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렇게 앞에서 물었죠. 사리불이 답을 올리기를 허망함이 전혀 없습니다. 불난집에서 목숨만 꺼지내도 허망함이 없는데 한차
아버지가 재물이 한량없음을 해가지고 희소가 끄는 큰 소리를 준 것이 무슨 허망함이 있겠습니까? 작은 소리 하나도 주지 안 해도 허망함이 없습니다. 목숨만 건져도 작은 소리 하나를 주지 않아도 허망함이 없다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가 바로 불난집입니다. 이 상계라는 것은 상계의 불난집과 같은 상계라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 이걸 갖다 상계를 합니다. 욕계는 욕심이 가득한 세계, 색계는 물질의 세계, 무색계는 정신세계 이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운데 이 상계가 구조되어 있습니다. 천태자사께서는 1년 3천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그 과학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1년 3천 법문은 이 법화경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짚고 넘어야 되고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 한 생각 가운데 3천제법이 모두 구족되어 있다 이런 뜻인데 거기에 벌써 상계가 들어갑니다. 첫째, 우리 저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저마다 10법계를 구족하고 있습니다. 자기 한 생각 가운데 10법계는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범부 육계와 그 후에 성문연각, 보살, 불계, 성인, 사계 이래가지고 10법계라 그럽니다. 10법계가 우리들 가운데 이미 구족하고 있습니다. 그 10법계가 10법계를 구족하고 있으니까 100법계가 됩니다. 100법계에서 저마다 10여시를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 여시량, 여시장, 여시인연가, 여시본말구경 이런 10여시를 전부 구족하고 있습니다. 그럼 1000여시가 됩니다. 1000여시에서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상계를 더하는 것 때문에 3000제법이 됩니다. 1년 3000이라가 내 한 생각 가운데 3000제법을 구족하고 있다. 이것이 천태대사의 귀중한 법문입니다. 1년 3000에서 우리가 능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법문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불계를 구족하고 있다는 뜻이고 지옥계도 구족되고 있다는 뜻이고 모든 법계가 다 구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대목을 갖다가 참선하는 그 종단 지금 그 시조가 달마대사를 보면 됩니다. 달마대사 그 중조가 조주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조주스님이 깨달고는 내가 미쳤다 이랬습니다. 내가 미쳤다. 나는 이미 내 가운데 있는 것을 찾고 있었다. 그러니까 미칠 수밖에 없어요. 자기 가운데 있는 걸 모르고 밖에서 찾다는 뜻이죠. 나는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어찌 이 조주스님 혼자의 일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럴 겁니다. 보는 자와 보이는 자가 하나이다. 보는 자는 뭡니까? 내가 그걸 보고자, 내 자성을 보고자 하는 그 성품과 마음과 보여지는 그 자성과는 하나일 수밖에 없죠. 마치 바다와 파도가 둘이 아니듯이 어떤 눈이 필요하지 않는다. 어떤 눈으로 가지고 볼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짧은 걸 속에서 우리는 많은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미쳤다. 지금 세상이 다 미쳤죠. 미쳤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지금까지
고생고생하면서 찾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예, 이 혜성이도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으면 주장해왔습니다. 부성을 회복하라. 부성을 회복하라. 자기 부처를 회복하라. 자성을 회복하라. 이렇게 회복하라는 그런 그 본문이 계속 나갔습니다. 회복은 뭡니까? 없는 것이 생긴 것이 아니잖아요. 본래 있던 걸 드러내라. 본래 있던 걸 가서 회복하는 뜻이야. 그럼 부성을 회복하라. 부성도 전부 다 우리 가운데 이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생긴 것도 아니고 갑자기 어디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온 것도 아니고 부처도 자기 부처는 이미 자기한테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복하는 거니까 회복. 조주쌤이 이미 내 가운데 있는 것을 나는 밖에서 찾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회복하라는 의미는 그것을, 그 의미를 드러내라는 뜻이거든요. 이 회복하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짚어보는 것 같으면, 그럼 자아득불례를 했다. 자아득불례. 자아득불례는 10법계의 사연이고, 우리들의 사연이고, 따라서 내 자신의 사연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자아득불례는 자기 부처를 해보는 뜻입니다. 자기 부처. 회복하라. 중생이 부처가 된다는 것은 부처님과 같이 급비나는 30 이상 몸을 가지고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가운데 이미 성공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갖다가 회복하는 뜻 아닙니까? 자기 부처를 회복하라. 이미 그대 가운데 머물고 있느니라. 본래 면목을 드러내라. 이런 의미를 갖다가 어떤 서지식은 노래하기를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서지식이 아니거든 이런 그 노래가 안 나옵니다. 뽕을 찾아 집세기가 다닳도록 온 산야를 헤맸구만은 찾다 찾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 뜰 앞에 매가지를 휘어잡아 보니 봄은 거기에 물은 녹았네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선실 때 아주 기막히거든요. 이 뭡니까? 봄은 뭡니까? 자기 자성 아닙니까? 그 자기 자성을 찾아서 밖을 헤맸다는 뜻이죠. 집세기가 다닳도록 온 산을 헤매고 찾다 찾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서 집에 돌아왔다는 자기 가운데 왔다는 자기 몸 매가지를 휘어잡아 보니 봄은 거기에 물은 녹았네. 자기 몸 가운데 이미 봄이 물은 녹았다. 부처가 거기 머물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이렇게 옛날 선시식이나 그 한결같이 이런 시구를 보는 것처럼 자기 가운데 머물고 있는 부처를 회복하라. 내가 늘 회복하라 했습니다. 회복하라. 우리가 어디 병문안을 갔습니다. 빨리 건강을 회복하십시오. 이 모범연화경 양약을 먹고 중생의 병만 나으면 그때 부처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약을 여기에 놓아줄 테니 너희들이 가져다 먹어라. 이래놓고는 부처님께서 저 다른 나라에 가셔가지고 심부름꾼을 보내가지고, 심부름꾼은 보살입니다. 보살들 보내가지고 너희 아버지 이미 죽었다. 아버지가 죽었다 하니까 아버지가 계셨으면 우리를 갖다 구해주겠대. 죽었다 하니까 할 수 없이 그 아버지가 남겨놓은 그 약을 갖다 먹게 돼. 먹고 병이 나으니까, 병은 뭡니까? 중생의 병이 나으니까 아버지가 돌아와서 자식들에게 보였다. 중생의 병만 나으면, 무명의 병만 나으면 자기 부처를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다 불교가 어렵다 하는데 이런 가정을 보는 것 같으면 그렇게 어렵지만 않습니다. 어쨌든
자기 가운데 부성도 이미 존재하고 있고 자기 가운데 부처가 이미 머물고 있다. 열애순환품이 뭡니까? 자기 부처, 자기 본래 부처를 깨달은 뜻이거든요. 이미 성불하고 있는 자기 성품. 그래서 어떤 선지식이나 어떤 스님도 자득불의 그 차원입니다. 우리가 만수반행을 하고 온갖 수행을 하고 온갖 고행을 하는 것도 자득불의 드러내기 합니다. 원래 부처는 드러내라. 이것이 불법의 부경의 진리고 특히 열애수랑품 그 진리 그때다 아닙니까? 자득불의 드러내라. 전부 자득불의가 부처님께서 밝히신 진리지만은 그 사연이 전부 우리들의 사연이더라. 10법계의 사연이라고 내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하라. 회복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자기 자신을 회복하고 자기 부처를 회복하라. 예, 굉장한다고요. 사리부라 열애도 또한 이와 같아서 꽃일체 세간의 아버지가 되어 모든 공포와 두려움과 쇠약함과 번뇌와 거신과 실패가 무명과 어둠에 가려 영원히 다하여 남음이었고 우리는 그래서 이런 데서 이 공포와 두려움과 쇠약함과 번뇌, 근심, 질병, 무명, 부명은 그저 번뇌망상 이런 데 우리가 불타고 있다. 우리는 이 법화행자들은 그 불난 집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힐소가 끄는 큰 보배 소리를 부처님으로부터 이미 우리는 양해받았습니다. 양해받아가지고 그 소리를 타고 탐하는 것은 뭡니까? 대승을 탐하는 것은 대승을 받아들이고 수행한다는 뜻이죠. 직지도를 한다. 직지도는 뭡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부르짖나무 밑에 그 도랑을 바로 곧 향한다는 뜻입니다. 성차보선 그걸 갖다 글자 열자로서 표현하고 성차보선 법의 소리를 타고 직지도랑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단계입니다. 지금 이 모범연화경을 타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도랑에 바로 이르는 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한량없는 지경과 힘과 두려움 없는 것을 성취하여 여기서 지견은 앞에 사불지견이 나오죠. 부처님 지견을 열어서 부처님 지견을 보게 해서 부처님 지견을 깨달아 부처님 지견에 들게 하면 사불지견을 말하고 힘은 부처님의 심력을 말합니다. 두려움은 사무의 심이죠. 다 성취하여 큰 신동력과 지혜의 힘이 있으니 방편바람일과 치바람일과 대자대비를 부족하여 언제나 게으름과 근태가 없으며 부처님께서는 육바람일에다가 또 위에 4가지 바람일을 더 닦아가지고 10바람일이라고 했는데 이 10바람일 중에서 방편바람일과 지혜바람일은 앞에 그 6바람일 중에서 지혜바람인데요. 또 지혜바람이 또 10바람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모두 10바람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방편바람일과 지혜바람일과 대자대비를 부족하여 언제나 게으름과 근태가 없으면 항상 착한 일을 구하여 일체를 이익되게 하느니라. 예, 내가 원구를 하나 쓰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모범연화경은 대인문학이다. 모범연화경은 사람은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대인문학이라고 합니다. 모범연화경을 수행하는 것 같으면 반드시 옳은 사람이 살아야 될 그 삶을 갖다가 영위하게 되고 그걸 닦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도 실상을 깨달아야 되고 자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기도 회복해야 됩니다. 자성을 회복함으로 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자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반대로 경계의 마음을 팔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 경계의 마음을 팔기 때문에 진정한 삶을 이면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노법연화경은 대인문학이다. 또 노법연화경은 인생 철학의 지침서다. 이런 내용이 좀 노트북을 타고 좀 막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몸과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닦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그 길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 철학의 지침서다. 노법연화경을 믿고 닦음을 해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생사의 강을 건너고 마침내 불도에 드는 것입니다. 이경을 떠나서 인생 철학을 논한다는 것은 허구에 지나지 않다. 동양 철학이든 서양 철학이든 모범연화경을 모르고 철학을 논한다는 것은 허구에 지나지 않다. 왜냐? 만법이 있다 그래도 이 모범연화경을 드는 하나의 문입니다. 과정입니다. 모범연화경을 우리가 수행함을 해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생사의 강을 건널 수 있고 내가 마침내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침에도 내가 가만하면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고통에 벗어나려고 하면 고통의 원인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원인을 알아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모든 고통에 사람이 살아가는 그 가정의 고통을 받는 것은 탐욕심입니다. 재물과 명예와 이성과 모든 어떤 고통은 그 탐욕심에서 비롯됩니다. 그걸 놔버리는 것 같으면 고통은 붙을 자리가 없습니다. 마치 저 허공에 바람이 머물 수 없듯이 나는 유달리 다른 사람보다 고통을 많이 받고 산다. 유달리 탐욕심이 많다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모범연화경은 평등대의 교보살법 부소호연법이다. 평등대회라고 하는 것은 대평등의 원칙이 흐르는데 부처님 지혜입니다. 지혜는 이거는 바로 실상을 깨달아 실상에서 노는 그러한 지혜입니다. 그거는 차별성이 없습니다. 실상에서는 높고 낮고 크고 적고 생사와 열반 중생과 부처 전혀 거기는 차별성이 없는 너와 내 이런 것이 어떤 상대적인 것이 거기서는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평등대회를 합니다. 거기서 노는 지혜, 부처님 지혜죠. 그 다음에 보살을 가르치는 교보살법이다. 모범연화경은 이성 삼성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보살을 가르쳐가지고 불도에 들어가는 법이다. 누구나가 악인이든 성인이든 이 법을 받아들임을 해서 보살지에 전부 올라갑니다. 받아들임을 해서 영원히 성불을 못하는 아라한들도 이 법에 등록해서 전부 성불하게 되고 보살지에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이성 삼성을 가르치는 법이 아니고 오로지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다. 우리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보살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불소혼연법이다. 부처님께서 깊이 간직하시는 법이다. 깊이 생각하고 보호하고 간직하시는 법이다. 왜냐하면 같으면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법으로서 시황제국께서 전부 선불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법을 혼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이 법으로서
출세하시기 때문에 재벌혼연법이다. 모범연화경은 재물 출세 보내선이다. 이 경은 시방 3세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시는 근본이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시어 일체 중생을 제도해달게 하시고자 세상에 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일대사 인연이라고 그러죠. 일대사 인연은 바로 모범연화경 그 자체입니다. 일대사 인연으로서 세상에 출현하셨다. 모범연화경을 설하셔가지고 중생을 하려고 북도에 들게 하는 것이 일대사 인연이요 재물 출세 보내설입니다. 모범연화경은 일체 중생 개성불도의 법이다. 이 경을 믿고 따르면 일체 중생이 성불을 못함이 하나도 없다고 부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중생의 마음과 자, 잘 짚어요. 우리들 마음과 내 자신의 마음과 시방재물과 모범연화경과 그럼 셋이죠. 셋. 내 마음, 부처님, 모범연화경 이 셋은 전혀 차별이 없는 모범연화경이다. 따라서 내 마음이 꼭 모범연화경이다. 내 마음을 떠나서 한 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무 모범연화경하고 자야기 배우는 우리 마음과 시방재물과 모범연화경과 셋은 전혀 차별이 없는 모범연화경이다. 따라서 모범연화경을 모르면은 자기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다. 자기 마음을 모르는 것 하면 자기를 어떻게 제도합니까? 모범연화경은 대인문학이요 인생 철학의 지주서다. 이 경을 지식을 알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갖고 이 없는 지혜를 넣게 합니다. 지식과 지혜는 그럼 어떻게 다른가? 지식은 알고 보고 듣고 그냥 아는 걸 갖다 지식이라고 합니다. 지혜는 내가 체험해서 나오는 것, 그 지혜를 갖다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많이 듣고 보고 하기 때문에 지식은 노인들보다 풍부합니다. 풍부한데 지혜는 이 노인들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체험하고 체득하고 자기가 직접 행하고 이래가지고 얻은 그 지혜, 그걸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는 못 따라옵니다. 남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모범연화경은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지혜를 갖게 한다. 이 경 속에 부처님의 일체 종기가 오롯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혜를 얻은 자는 천지 만물, 우주 천지 만물이 자신과 둘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평등대회라 그러고 우주 만물이 나와 동건이다. 나와 한 뿌리다. 모범연화경은 중도 실상을 설파하고 있다. 중도란 세상에 있다는 모든 것의 진실한 모습입니다. 참 모습이에요. 중도 실상의 도리는 자타가 불이요 선악이 불이고 건실이 불이요 중생계가 곧 불계다. 생사가 곧 열반이다. 사바세계가 곧 적금소다. 이렇게 나갑니다. 중도 실상은 옳고 그름에 선택되지 않고 너와 나의 상대적 감정이 사라졌으니 반목과 갈등이 여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가지 법이 판만대장에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중도 실상에 들게 하는 문이요 계단이요 방편입니다. 중도 실상의 도리를 깨달으면 본래부터 이어져 있는 자신의 참모습을 알게 됩니다. 이런 도리를 갖다 부처님께서는
보일 수도 없고 말과 현석이 정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저마다 자기 자신의 실상의 모습입니다. 오음연화경은 중생의 무명의 독을 치료하는 대양약이다. 먹으면 낫지 않는 병이 없고, 매라지 않는 악음이 없고, 싸지 않는 공덕이 없고, 파는 사천법장을 찍고, 채로 쳐가지고, 배합해가지고, 먹기 좋도록 5알의 한약을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중생이 가져다 먹을 일만 남았습니다. 자신의 병에 남이 약을 먹고 병이 났습니까? 자기가 배고프면 자기가 먹어야지 남이 음식을 먹는다고 배부르지 않을까요? 저마다 자기 자신이 이 양약을 먹고 문명의 독한 병을 치료해야 됩니다. 완전한 인격자를 추구하는 것이 이 모범연화경입니다. 완전한 인격자는 이 세상에서 부처님만이 완전한 인격자입니다. 다른 경우는 인격자로 나아가는 한 과정이 있는 거입니다. 보살처럼. 완전한 인격자는 부처입니다. 인격은 뭡니까? 교양과 덕목과 모든 걸 사람이 갖춰야 될 것을 다 갖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범연화경은 그야말로 완전한 인격자로 나아가는 그러한 그 참도를 설파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양약을 옳게 먹으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법을 터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모범연화경은 대인문학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에 상에서 썩고 낡은 불난집에서 나서 중생이 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 이거 생로병사지요. 근심과 슬픔과 고통과 번뇌, 우비곤입니다. 어리석음과 어두움에 덮인 삼독의 불에서, 삼독은 탐진치 삼독이죠. 여기서 건지기 위하여 교하여 안을 따라 삼마삼보리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생로병사, 우비곤의 탐진치 이런 것에서 불타고 있었는데 마침 이 대법을 만나가지고 이제 불단집에서 나와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께서 내려주신 흰소가 끄는 큰 복의 수레를 타고 직지도랑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그 대목 같이 읽고 말씀드립니다.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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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범연하여 제3비유부 모든 중생을 보니 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과 근심 슬픈 고통과 번뇌 불에 타고 있으며 또한 5가지 욕심과 재물의 이익을 이해하는 고로 가지가지 고통을 받으면 또 탐차하여 구하려 함으로 현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받다가 뒤에는 지옥 축생 악의 괴로움을 받으면 혹은 천사이나 인간에 나더라도 가난하고 빈궁한 고통을 받고 사랑하는 사랑과 이별하는 괴로움과 원수하면 원수가 미워하는 사랑 만나는 괴로움 등 이와 같은 가지가지 온갖 고통을 받으면서 중생은 그 가운데 빠져 즐겁게 놀면서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놀라지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면 또한 싫어함도 내지 않고 해탈도 구하지 않으며 이상의 불난집에서 동서로 뛰고 달리면 비록 큰 괴로움을 만나지라도 이를 근심하지 않느니라. 너무 묘박내나케는 이런 온갖 고통을 받으면서 이걸 깨닫지도 못하고 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타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이러한 생활에 너무너무 오랫동안 젖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빠져놀라고 하지 않고 그 생활이 보면 정상인 걸로 이렇게 우리는 착각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이 내용이 그런 내용 보니까 생로병사 사고에다가 원수끼리 만나는 고통,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고통, 원수와 미워하는 사람 만나는 고통, 사랑하는 사람 이별하는 고통, 구불독보를 해가지고 구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고통, 오음선고를 해가지고 욕심이 한없이 일어나는 고통, 이걸 다 팔고라고 합니다. 팔고에다가 우비곤에 사고가 또 붙으죠. 탐진치, 세 가지 또 고통이 있죠. 거기다 오용락에 빠지는 것은 또 그 오용락에 또 고통을 받는. 이러한 가지가지 우리는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 마치 불난집과 같다. 이 불난집에다가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거기 그 불난집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그에 너무 우리는 빠져있고 이수에 있기 때문에 그 주로 할 줄 모르고 그것을 나올 줄 모른다는 그 생활에 지금 일반 중생들이 생활하는 그 자체입니다. 그런 고통 속에 빠져있으면서도 그 고통을 갖다 불난집에서 나오려고 생각지도 안 하고 거기 그 생활에 익숙해져 있다. 우리는 사실은 그렇죠. 생로병사, 우비곤에 탐진치, 오용락에 이런 데 젖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나올 줄 모르는 그것이 생활의 정상인 줄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고통의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탐욕이 근본이 됩니다. 탐욕을 더하고 탐낙심을 더하고 있는 것 같으면 고통은 붙을 자리가 없습니다. 어쨌든 고통이 있으면은 그 고통을 우리는 너 때문이야 뭐 운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댑니다만 전부 자기 자신입니다. 답은 자기 자신한테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노인이 이 공부를 갖다 열심히 해가지고 나름대로 자기 어떤 적을 터득을 했으면 터득해가지고 내가 나이도 이제 많이 참 들고 이래가지고 얼마 안 와서 죽을 것인데 죽기 전에 단 며칠이라도 스님이 돼가지고 돌을 닦아 죽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아주 큰 스님 그 선지식을 찾아갔습니다. 날 스님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스님이 나이 많아서 안 돼. 나이 많아서 안 된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곰곰식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나이 많으면 몸을 바꿔야 되는 수밖에 없구나 싶어서 절에 청소를 해주고 잔심부름이나 하고 하는 어떤 그 보살의 몸을 빌려가지고 그 보살의 몸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보살이 참 애를 낳았는데 애를 키우면서 역시 이제 절에 가서 청소는 해주고 심부름을 해주고 뭐 제가 있으면 음식이나 조금 얻어서 먹고 이런 식으로 생활을 했는데 그 아이가 한 5살쯤 됐는데 법당에서 실례를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 오통을 친단 말이에요. 애를 어떻게 관리해가지고 이 법당에 부처님 계시는 법당에서 애가 이렇게 실례를 하도록 하냐. 그러니까 이 5살배기 애가 가만 보니까 엄마가 이 스님한테 낭패를 당하거든요. 스님요 시방세계 법당 아닌데 일러주십시오. 내가 그거 가서 실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뭐 이 5살 이 어린애가 무슨 일을 말하는 거 싶어서 그래 애를 데리고 큰 스님한테 가는 거예요.
이 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애를 좀 점검을 좀 해주면, 어려서 안 돼. 어려서 안 되네. 그러니까 애가 듣고 있다가, 언제는 나이 많아서 안 된다고 하고, 언제는 어려서 안 된다고 하고. 그 스님이 어린애한테 달리는 거예요. 그 스님이, 그 사람이 이 모범 영역을 평소 때 수행했기 때문에 그런 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것 하면은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닙니다. 생사가 열반이란 말이죠. 생사 열반. 제일 생명 가진 것이 제일 드러나는 것이 사실은 죽음입니다. 길을 버리지도 그들이 같으면 도망가잖아요. 안 죽으려고. 제일 두려운 것이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죽음이 제일 두려운데 죽음이 제일 두려우면서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해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선 생활에 오용당의 제자가 그거 해가지고 제일 시급한 게 생사 문제인데 그건 해결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반드시 그건 해결해야 하고 이 금생에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예. 나와버리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스님한테 와가지고 묻기를, 생사는 어떤 것이고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네가 죽으면 할 거 아니야. 네가 살았으니까 지금은 그 생사를 알 것, 사는 것을 알 끼고, 네가 죽으면 생사가 어떤 걸 알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대답을 했는데, 사실은 생사가 하나의 가정이고, 하나의 둘이 아닌 가정입니다. 몸으로 보는 것 때문에 생사가 있는 거죠. 우리 마음으로 보면 생사가 없는 거죠. 몸으로 보면 생사가 있는 걸 갖다가 본유 생사를 합니다. 본래부터 있은 생사. 금생에 처음 비롯된 생사가 아니고 가르생부터서 비롯되어 오는 생사다. 이걸 다 본유 생사, 본래부터 있은 생사다. 그게 지금 생사가 처음 우리가 이 몸을 갖고 있으면 언젠간 것이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과거생부터 이어져 왔는데 지금 비로소 그렇게 머리를 슬프고 그렇게 두렵게 할 게 뭐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걸 다 본유생사라고 그러고 우리 마음의 상태는 무유생사라고 합니다. 무유생사는 뭡니까? 생사가 있을 수 없다. 그건 우리 자성입니다. 생사가 있을 수 없다. 그 생사가 본래부터 있는 생사는 세법이라고 합니다. 이 물질적인 문제죠. 생사가 없는 것 같다 실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은 생사가 본래 없은 것이다. 그동안에 몸을 받은 뼈를 마는 것처럼 수비산 이루고 피를 마는 것처럼 대를 이루고 이렇게 수없이 몸을 받아왔다. 앞으로도 수없이 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금생에 이 몸을 잃는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슬프고 무엇이 그렇게 두려울 게 뭐냐,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차라리 자기 점검을 해주죠. 어떻게 살았냐. 바르게 선하게 살았으면 지금보다도 훨씬 좋은 곳에 몸을 받을 것이고, 같이 인간의 몸을 받아도 우리가 이런 나라의 몸을 받은 것은 정말로 그 과거생의 성공공들을 닦은 기분입니다. 대승불교가 유통되고 상해질이 뚜렷하고 식량이 모자라지 않고 물이 모자라지 않고 이 민주 국가의 몸을 받은 것은 그만큼 선거를 지었습니다. 궁조리 나라 저 변두리 땅에 경전에서 변두리 땅이라고 그래요. 변두리 땅에 몸을 받는 데서는 복을 안 지면 사람을 태어나도 변두리 땅은 뭡니까? 1년 내내 꽁꽁 얼어 붙는 나라, 1년 내내 열풍이 부는 나라, 식량이 모자란 나라, 물이 모자란 나라, 독재국가, 자유가 없는 나라, 이런 나라의 몸을 받아가 온갖 고통을 다 받는 그런 개관, 이 경전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런 나라에 사계절이 뚜렷하고 대승불교가 유통되고 있고 이런 나라의 몸을 받은 것은 과거생에 그만큼 이 법으로서
공덕을 쌓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또 이런 사람 몸을 받아도 이 법을 만나지 못했다면 또 그런데 이 법을 벌써 일체 중생 선불하는 이 법을 다 만났죠.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구할 것이 없고 더 이상 집착하고 욕심내고 오용나게 젖을 것도 없고 이 법으로서 이 법을 만난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은을 갚는 길이라고. 네 가지 은혜. 중생의 은혜, 스승과 부처님, 부모의 은혜, 나라의 은혜, 사모님의 은혜. 이 모범연락을 수행하는 그 자체가 사은을 갚는 길이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긴전 다시 들어봐요. 같이讀기. 나무 모범연하야, 나무 모범연하야, 나무 모범연하야, 모범연하야, 제삼비유품 선임으라 부처님은 이런 것을 이미 보고는 문득이를 생각을 하되 나는 중생이 아버지가 되는지라 응당 큰 고통과 어려움에서 빼내어 한량없고 가일령 부처님의 진학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즐겁게 놀게 하리라. 사리문화열에는 다시 이런 생각을 할 내가 만약 다만 신통력과 도지의 힘으로 반편을 그리고 모든 중생을 위하여 열애의 지경과 힘과 두려울 바 것을 찬탄한 중생이 이것으로서는 제도되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이 모든 중생이 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과 근심과 슬픔 고통과 번뇌를 면하지 못하고 상해라는 불난집에서 불타는 바가 될 것이니 무엇으로서 부처님의 지혜를 능히 이해할 수 있으라. 너무 연하경. 사리부나 부처님은 이런 것을 이미 보고 문득 이런 생각을 하되 나는 중생의 아버지가 되는지라 응당 그 고통과 어려움에서 빼내어 한량하고 가히 없는 부처님의 지혜능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즐겁게 놀게 하리라. 부처님을 삼덕을 구족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삼덕이라는 것은 주사친, 주는 주인, 이 상계는 나의 것이다 했습니다. 주인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 같으면 부처님 집에서 지금 현재 머슴살이 하고 있고 부처님 집에서 지금 최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상계는 나의 것이다. 그 가운데 중생은 나의 아들이다. 이것은 친을 말합니다. 부모다. 이곳에는 하나님 하느니 모든 고통과 하나님 하느니 오직 나 한 사람만이 너희 구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스승사자 해가지고 살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주이 되는 주, 부모가 되는 친, 스승이 되는 사, 주사친 삼덕을 구족하신 분이다. 이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나는 중생의 아버지가 되는지라 응당 고통에서 어려움에서 고통과 어려움에서 빼내야 한량하고 가히 없는 부처님의 지혜의 낙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즐겁게 놀게 하리라. 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우리 도랑에 들어오셔가지고 절 보고 그럽니다. 한 40년 전의 일입니다. 너 우리 집에 와서 무슨 쌀을 좀 하라. 제가 와 무슨 쌀을 합니까? 너 무슨 쌀 안 합니다. 아니고 하지도 않는 무슨 쌀을 갖다 그렇게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싹을 꼽아준다. 그리고 다음에 보상을 받는다. 그 말에 부처님 따라갔습니다. 따라가가지고 참 무슨살이 하는 그런 가정이 나왔는데, 어쨌든 부처님 집에서 신부를 꾸미고 부처님의 신부를 꾸미고 무슨살이 한다는 이 자체가, 그런 인정을 받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그냥 한이용량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한 시간 흘러갔습니다. 너 우리 집에 와서 무슨살이 하냐. 우리는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 중생들이 전부 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셨는데 그걸 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의 부모고 아버지라는 걸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사람. 이런 대목을 갖다가 나는, 우리가 부처님 스스로 부처님 갖다 아버지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보고 전부 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셨는데 이런 대목을 다른 종교에서 빼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게 뭡니까? 이 법학에 있는 내용 그대로 아닙니까? 그 정작 여기서 빼간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늘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부처님 아버지라고 왜 못 부릅니까? 정확한 청혼을 하는 것 같으면 설법원이 본부님 아버지까지 들어가도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살다가 무엇이 어렵고 힘들거든 부처님 아버지 하고 부르고 싶어요. 반드시 자비의 손길이 닿을 겁니다. 사리오라, 열애는 다시 이런 생각을 하되 내가 만약 다만 신통력과 또 지혜의 힘으로 방편을 버리고 모든 중생을 위하여 열애의 지혜와 힘과 두려울 바 없는 것을 찬양하는 중생이 이것으로서는 제도되지 못하리라. 왜냐 할 것 같으면 부처님께서는 미묘하고 거룩한 이런 방편으로서 중생의 근기를 키워가지고 끝에 가서 모범을 사라졌거든요. 처음부터서 모범을 사라졌는 것 때문에 중생이 알아듣지 못하고 두려움을 느끼가 전부 도망 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갖다 방편법이라고 그래요. 방편이라고 그러죠. 방편을 만약 미묘한 방편을 쓰시지 않았다면 중생 제도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중생 제도한다는 방편은 하나의 수단이고 거짓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죽지 않았는데 아버지 죽었다고 신부름꾼을 시기 보내죠. 그거는 중생은 제도하기 하는 거짓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진정한 방편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이런 방편을 쓰는 것은 그건 방편이 아니고 사기입니다. 거짓입니다. 남소입니다. 부처님은 그런 방편을 쓰시도 당신의 어떤 이익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이 품에서도 증거는 양이 끄는 소리에 사슴이 끄는 소리에 소가 끄는 소리에 줄 테니까 빨리 나오너라. 이래가지고 유인해야 내가 자식들 불난집에서 빼내가지고는 그 세 가지 소리를 주지 않고 흰소가 끄는 큰 법의 소리를 내리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따지고보면 거짓이거든요. 거짓인데 이것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불난집에서 건지기 위해서 쓴 방편이기 때문에 이런 거룩한 방편이 되고 미묘한 방편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중생이 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과 근심과 슬픔과 고통과 번뇌를 면하지 못하고 우리는 여기서 벌써 뛰어넘어야 돼. 이걸 갖다가 이 모범을 소리하면서 생로병사 그리고 우유권에 오용각 이런 데서 우리는 어쨌든 뛰어넘어야 됩니다. 상이라는 불난집을 불타는 바가 될 것이니 무엇으로서 부처님 지혜를 능히 할 수 있으랴. 부처님 같은 이런 대성인이 나오셔가지고 이 경전을 갖다가 만약 설하지 아니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불난집에서 나올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고통에서 해탈하고 생사의 강을 건널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부처가 되는 길을 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을 아까 말씀드린 3등을 구족하신 분이기 때문에 대스승으로서 부모로서의 또한 이 국토의 이 상계의 주인으로서의 그 3등을 구족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예배드리고 공양드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어떤 절대신으로서 공양드리고 타종교 같이 그런 것이 아니고 대스승으로서 대붕으로서 이렇게 공양드리고 예배드리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부처님과 같은 분이 이 세상에 나오시고 이런 진리가 설하시지 않았다면 중생들이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나고 어떻게 생사를 가는 건너고 어떻게 부처되는 길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업장 덩어리 이몽을 가지고 이 거룩한 법을 만난 것은 마치 참 돌을 주고 금덩어리 받아온 같은 그러한 큰 행운하다 이렇게 자부를 해서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할게요. 제목 동점. 나무모범례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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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하십시오. 예.